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결이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았으며 그 자신은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가며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뒤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의 소들을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음에 이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오늘은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았던 능력의 대언자인 엘리야, 그의 소명, 그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언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그가 언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관한 내용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대체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의 사역을 이어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의 부르심, 또 그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의 준비에 관하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불러서 쓰셨던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할 일 없이 시간만 때우며 빌빌 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각각 자기 분야에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도 없는데 목사나 할까? 맞나요? 틀리나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어야지 그저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을 너 목사나 해라 하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였는데 그는 정말 그 농부로서도 아주 능력 있고 그리고 그 농부로서 특이하게 그 농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한꺼번에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대단한 솜씨와 능력의 소유자인 농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들의 숫자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 이 엘리사의 집이 좀 부유한 집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엘리사는 그가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요, 또한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들으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만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능력 있고 부하고 많이 배우고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은 불러서 그분의 사역을 맡기게 되는데 바로 엘리사가 그 경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그에게 좋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우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역에 응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5살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만뒀을 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한 사람이 되었느냐, 51년을 사역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고 자기 소명받은 게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그가 50세나 되어서야 사역의 길에 들어선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계산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가 12결의의 소들을 몰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힘이 센 사람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일에 부지런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들어 쓰신 경우를 우리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을 때, 혹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혹은 마태와 같이 그는 자기가 세관에서 세관 업무를 부지런히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저 빌빌 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부지런함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맞아요?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악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에, 일하는 직장인이면 직장 일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에, 그리고 가정주부들은 자신의 가정에서의 주부의 일에 부지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들을 그저 때우는 식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을 하고 내가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불러 쓰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 생활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엘리야가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부르심에 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아이들 보면, 이 못돼 먹은 아이들 보면 어때요? 부모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인사하는 거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엘리사는 그렇게 부모님을 각별하게 챙긴 것을 보면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부모와 자식 간에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가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소명에 관하여서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겨리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았으며 그 자신은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그 다음 내용을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가며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어떻게 해요? 던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느냐? 엘리야의 망토,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는 것으로서 이제는 네가 이 일을 맡아서 감당하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사를 부르신 부르심은 먼저 하나님의 대언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던 메신저인 엘리야에게 그 말씀이 그 엘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이 엘리사를 대언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언자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신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망토를 그에게 던져줌으로 인해서 이것은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엘리사의 소명은 던져진 겉옷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거나 선교사로 부르시게 될 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뭘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식으로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너무 정확하고 분명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여기 사람에 의한 인식.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느냐?
안수식을 통해서 사람의 그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저가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동일시 의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번역을 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남자라고 했습니다. 사람 하면은 여자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들어가죠. 아니 왜 자신 있게 이야기하네요. 사람 하면 여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목사로 부르시고 남자만 그에게 소명을 주시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소명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겉옷을 주든지 뭘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부르신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함께 섬기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같으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무엇을 하느냐? 안수식을 합니다. 손을 얹어서 머리 위에 얹는 것은 한마디로 그것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동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저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나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동일시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저는 안수식에 초대받았지만 강력하게 거절을 했던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믿음과 내가 동일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나에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안수식에 함께 하도록 1시간 동안이나 그 동네를 같이 돌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다고는. 근데 정말 저는 그 안수식에 함께 하지 않은 걸 너무 감사한 게 그 후에 목사는 자기 부인을 때려잡는다고 쫓아다니고 부인은 살겠다고 죽으라고 도망치고 그것도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이혼했어요. 안수위원으로 하지 않은 게 잘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떤 경우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안수를 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동일시해요? 지켜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안수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배를 남겨두고 어떤 사람은 그물을 남겨두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느냐? 즉각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되고 희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삶의 수단으로 사용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야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직업을 버리거나 이제까지 생계수단을 버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다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뵙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때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합이 왕이었고 그 부인 이세벨이 이제 왕비였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에 극치를 이룬 사람이고 대언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언자로서 살아간다는 그 길이 쉽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 대언자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작별 인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젊은이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저 전쟁터에 갑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부름에 응하는 젊은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입니다. 그건 나라의 부르심이고, 이거는 누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의 부르심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에게 뭐라 그러냐? 돌아가라. 그 후에도 3번이나 무슨 말씀을 하느냐? 자, 너는 여기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마.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엘리야를 데려가시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계속 따라다니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그들의 낙심시키는 말까지도 상관치 아니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여기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설교하는 일 외에 다른 것들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역하면 어때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목사로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설교하는 일 외에 또 다른 일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preacher, 설교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엘리사가 그의 부모를 공경하려 하던 행동하고 누가복음 9장 59절에 나오는 남자의 행동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남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부모님을 장세 지내고 와서 내가 주님 따르게 해 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부모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 유산을 물려주는데 내가 유산 물려받고 그 후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헌신된 그런 태도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 자신이 농사짓던 그 도구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농사 짓는 걸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겁니다. 말 그대로 다리를 건넜고 그 다음에는 그 다리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희생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은 공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서 교수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부르심의 길에 들어서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와 희생과 값을 지불하고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도대체 소명이 무엇인데 그런 걸 다 버리느냐?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교수하다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척교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디나에 있는 그 목사님은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해마다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계속 나갔다면 대단한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굉장히 출세할 수 있었죠. 근데 구원받고 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때려치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LA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뭐 우리 집안에 목사 하나 나오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목사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 목사 되신 분들이, 이 목사님들이 너무 멋지다 그래서 내가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될 때는 어떤 값을 지불해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그것을 진정한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소명은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비공개로 여기 엘리사를 부르셨지만 그는 자신이 이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어떻게? 농사짓던 도구를 불태워서 그 다음에 그 농사짓던 소들을 요리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인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아니 자네가 농사짓던 도구들을 다 불태워버리면 어찌할 거야? 그 손은 왜 잡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숨기거나 감출 수 없어요. 숨기거나 감추는 게 이상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한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죠. 여러분, 부르심 중에 여러 종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나라의 부르심이 있고, 학교에서의 부르심이 있고, 직장에서의 부르심이 있고, 그런데 그 부르심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부끄러워한다, 민망해한다, 그래서 남들에게 알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이상하죠.
여러분 마태 같은 경우는 세간 업무를 보다가 주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주님을 따른 그 길은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어디서 자야 되고 어디서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끔찍한 말씀했잖아요.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잠잘 만한 굴이 있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만한 곳도 없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죠. 왜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반응은,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대단한 용기를 보였습니다. 엘리사가 당시 살았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의 반응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합이 왕이었고 이사벨이 왕비였었는데 그때 이세벨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알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여러분 그 450인의 바알의 대언자들과 450대 1 거기다가 다른 대언자들까지 포함해서 그 400을 포함시키면 850대 1로 대항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싸움을 했을 때에 그때에도 엘리야는 당당하고 담대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것을 입증해 보이셨고 엘리야 대언자는 그 거짓 대언자들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합 왕이 자기 부인에게 이세벨에게 들려주니까 이세벨이 열을 받아가지고 엘리야 그놈 이미 죽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고 말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뎀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하나님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죽고 싶다고 할 만큼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사 부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사는 그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겁에 질려서 도망치고 그 다음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고약한 여자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신학교를 가거나 또 혹은 그 사역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요. 신학교 다닐 때도 편하게 잘 다니고 뭐 개척 나가서도 뭐 여기저기서 지원해 줘가지고 초기부터 뭐 피아노 뭐 다 들여놓고 프로젝터 같은 거 다 갖춰놓고 쫙 갖춰놓고 해요. 그럼 매달 또 몇백만 원씩 지원이 오지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다. 그때는 어떻게 됐냐, 어떤 자세였느냐, 굶으면 굶으리라.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엘리사에게는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죠.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하 왕이 진정으로 변화됐다라고 할 수 없어요. 아합이 어떻게 또 달라져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해필이면 그때에 엘리야라고는 어마어마한 대언자도 실망해서 도망쳐서 죽고 싶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낙담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응하려면은 뭐가 필요했어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용기를 주셨고 엘리사는 사실상 더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겸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기꺼이 엘리야를 따르면서 섬김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의 소들을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음에 이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어떻게 해요? 섬겼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섬김을 통해서 그의 부르심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이 해가지고 열왕기상 3장 11절로 되어 있죠. 예? 영어 G 보여요? 예. 잘 따라봤으면 빨리 볼 수 있는데 보여요? 예. 그게 열왕기상이 아니고 열왕기하예요. 이 책의 저자도 잘못 적었어요. 제가 그 구절 보니까 아무 상관없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1절을 찾아주십시오. 열왕기하 3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르되 우리가 대언자를 통해 주께 여쭙고자 하니 여기에 주의 대언자가 없느냐 하며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은 뭐냐? 종처럼 엘리야를 섬겼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1절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엘리사의 준비 기간은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후부터 시작이 되어졌고요. 섬기면서 배웠고 하나님의 대언자의 책임을 감당할 순간이 왔을 때 그는 그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그들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영의 2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임했던 그 권능의 2배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원함을 이야기했는데 엘리야가 야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엘리야가 행한
이적보다 엘리사가 행한 것이 정확하게 2배가 많습니다. 그는 구한 것을 얻었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11시 10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